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시는 게 그 전까지 이제 사적인 삶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한 30세까지는 그렇게 그냥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크게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공생애의 시작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세요. 무엇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갈 삶의 그 모습을, 그 완전한 자유로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사역들을 모두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호수로 가시죠.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이제 취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두 복음서에서 그렇게 짧게 나와 있는 그 기록을 이 누가는 그동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때 이게 어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부의 목적은 뭘까요? 고기를 많이 잡는, 그냥 버그를 잡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잡는 거예요. 많이. 뭐 배를 빠르게 운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포항에서 했는데요. 포항에 잠깐 동안 그 해안에 나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안에 나가 있으면 한밤중에 보면요, 바다가요 환해요. 정말 낮 같아요. 낮같이 환해요. 거기에 다 배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일까요? 무슨 배? 뭐 잡는 배일까요? 오징어 배. 오징어 배. 오징어는 밤중에 나가서 환하게 불을 켜고 잡아야지 잘 잡힌대요. 그래서 항상 밤중에 나가가지고 정말 멋있어요, 그 광경이. 그래서 어느 날은 오징어 이제 그 배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면서, 그때만 해도 오징어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포항에서. 그러니까 오징어 2상자를 저희한테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먹으라고, 수고한다고. 제가 그 2상자를, 그때 제가 제일 쫄병이었거든요. 그 2상자를 제가 다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간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는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인데, 만약에 이 어부가 나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어부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겠죠. 막 실망도 되어질 거예요. 막 상실감이 들어질 거예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그냥 빨리 그냥 발 씻고 잤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부들은 마지막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물을 손질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출항할 때
예, 그 그물을 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 이제 찌꺼기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거 다 말라버려요. 그럼 그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젖어 있을 때 이걸 떼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해 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온 그 어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피곤해서 이제 그물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 씨, 우리 배 좀 잠깐만 빌립시다. 배를 잠깐만 바다에 띄웁시다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지요.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은데 아니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배를 띄우자 그래. 근데 뭐 억지로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예수님께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몹시 힘들었어요. 힘쓰는 것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요? 밤새도록 잡았잖아요.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공친 날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쉬는 게 이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가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이미 해는 떠버렸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지인 목사님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바다 낚시도 하시고 민물 낚시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갈릴리 호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거기에 있는 그 어족을 보면 향어 종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고기는 해가 뜨기 전에 가가지고 잡는 것이 잘 잡히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연구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자라고 하시는 것은 어부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들어주기가 힘든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미 해도 떠버렸고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는 걸 어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어부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나가도 고기를 못 잡을 거라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자, 깊은 데로.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히 힘만 쓰고 아무 소득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말씀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왜 그 어부의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의 경험,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실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께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테스트죠, 테스트.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진정한 그 믿음, 우리가 언제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쉬울 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의 지식 경험상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걸 원하세요. 성경에서 보면요, 많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99세 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물론 사라가 낳는 것이지만 말씀하세요. 가능하지 않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지식 경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게 돼요. 모세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바로 그가 무엇을 만나게 되어져요? 홍해를 만나게 되어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견고한 여리고 성이에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 손질해 놓은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실 줄 알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당한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날도 해도 떴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 예수님, 우리가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베드로는요,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때서부터 베드로는요,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결국은 내 생각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불가능한 같은 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때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50평생, 60평생, 70, 8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딱 고정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깨버리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깨버린다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옳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경험도 깨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차츰차츰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지식이 깨어지고 내 경험이 깨어지고 내 이성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될까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말한 것도요, 우리는 때때로 어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거 어길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풍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요? 그러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어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기가 어떻게 잡혔어요? 심이 많이 잡혔어요.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목적을 지금 이루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을 너무 많아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두 배를 다 채우고 그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면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간 그 삶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때때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요. 안 돼요. 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66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어디 나가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게, 깊은 말씀의 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깊은 예배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잖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가장 많이 잡은 날이 이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게 되어져요. 안드레도 여기 있었겠지요. 예, 거기에 모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오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 아, 기분 나빠.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봤어요? 두 배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무엇인가 되게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니, 고기를 잡아가지고 춤추면서 지금 막 기뻐해야 될 그 상황에 갑자기 그 잡힌 고기를 보고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8절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호칭이 바뀌는 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신 일들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사람들은 다 그 고기를 보면서 놀라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고기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요 고기가 보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왜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고 지금 기쁜 날에 왜 갑자기 죄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날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음료수는 예배 끝나고 먹어도 좋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요 단순히 나를 돕기 위해서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그냥 어떤 존재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신이신 거예요. 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베드로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적 권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알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시고 고기를 잡고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 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셨지? 베드로 부자 만드시기 위해서, 베드로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신적 권위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베드로가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왜 베푸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자로, 좀 더 안전한 자로, 좀 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가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취하셔서요, 그 제자들에게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세요. 그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너는 가가지고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너무나도 좋죠. 은혜 받고 기뻐하는 거, 은혜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요,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을요? 그 고기를 잡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참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는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